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대의 마음을 지킴, 마지막 시대의 마음을 지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마지막 시대에는요, 요한계시록에도 쓰여져 있고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듯이 여러 가지 팬데믹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전염병 팬데믹, 이거는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 가지 기후 팬데믹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해와 달의 빛이 어두워진다든지 이러한 행성들의 팬데믹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설교 제목 속에 마지막 시대라고 써 있는 것은 몇 번씩 여러분이 계속 들으시면서 지금 평안할 때에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들이 끝나면 또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들, 회개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인가. 사실 전염병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인데도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하죠. 1위. 그만큼 우울증에 대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서부터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heart입니다. 너의 심령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살을 하려고 했던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주일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주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 방에 가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차갑고 또 아주 계산적인 그런 목소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성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매우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만약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면 내 발에는 신발이 신겨져 있었을 거야.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버지가 있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아주 끔찍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사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사단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공정하게 싸우지도 않으며, 사단은 우리들에게서 도둑질하고 죽이는, 또한 우리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는 이 연발 곤충을 가지고 제 입안을 겨눈 채에 저의 차 안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엄지손가락으로 권총의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막 당기려 하였습니다. 그때 사단들은 그 차 안에 가득 찼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빨리 해, 어서 방아쇠를 당기란 말이야, 빨리 해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저의 몸이 마구 떨리기 시작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였고, 그 총의 안전핀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권총을 차의 뒷자리로 던져버리고는 내가 주님께 다시 나아가려고 교회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 교회에는 저의 아내와 저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으로 사단이 공격을 하죠. 그러나 그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서 묵상하다 보면은 hurt, 마음, 심령에 그것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려면은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고, 우리에게 우울함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팬데믹이 일어나면, 또 마지막 시대에,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우울이 될 것이, 정신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정신적인 그 패닉 상태에 가는 거, 멘탈 붕괴라 그러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될 것이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인 것은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생명의 근원, 이 심령이 사단에게 정복된 자는요, 죄를 짓고 마음이 멸망으로 가고 슬프고 생명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이 이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지켜지려면 나의 생각을, 심령으로 오기 전에 나의 생각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라고 얘기하면은요, 우리의 행동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개념은요, 내 감정과 내 생각까지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참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 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각까지도 복종시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가 기도하려고 앉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갖가지 생각들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보자들은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은 그냥 방언기도 해버려요. 방언기도는 머릿속에서 딴 생각을 해도 방언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제가 거절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방언으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나의 언어로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생각이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뭐 근심, 염려, 뭐 부모님, 자식,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뻗쳐오릅니다. 직장까지. 그러면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시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시간이야.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께 복종시키는 것이 오히려 행동으로 복종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나의 생각까지도 복종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심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생각이 복종된 사람들은요, 심령이 지키기가 쉽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은 내 육신의 주인도 되지만 내 마음의 주인도 되고 내 생각의 주인도 되고 내 감정의 주인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감정의 주인도 마땅히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생각이 이렇게 복잡하든 뭐하든 간에 내 생각에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지금 그러한 개념이 없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심령을 점령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컵에 공기를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다 물을 붓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원망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거라고. 원망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복종케 하고 사로잡기 위한 가장 좋은 또 물을 붓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라고 표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가 또 다른 반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 첫 번째,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낙심이 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합니다. 마음이 낙심이 돼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애들이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마음속에서 절망감이 와요. 예수님, 예수님. 그럴 때 예전에는 절망감이 오거나 그러면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모면해야 되나, 이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먼저 가졌다면은 이제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의 원망이 또 염려가 근심이 또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여러분의 체질을 그렇게 바꾸셔야지 돼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짜증이 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예전에는 주여 그랬는데 이 주여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했는데 요새는 그냥 한탄의 목소리가 돼버리도록 한탄의 목소리. 주여 말은 주여인데 주님이 생각이 안 나. 그냥 한탄이야. 나의 감정 표현이야. 그래서 예수님 저는 이게 바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하시냐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프린터로 좀 뽑아가지고 벽에다 붙이시던지 아니면 내 휴대폰에다가 오늘 말씀을 좀 기록을 해놔가지고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내 직장의 상사까지도 내 직장의 아래 부하 직원까지도 내 학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의 교우들까지도 또 팬데믹이 온다면 그 모든 팬데믹까지도 기후, 기근, 전쟁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까지 혹은 왕권들, 그렇죠? 대통령들이나 이런죠. 또 주권들, 권세자들이죠.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서 팔리시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사단의 그런 공중 권세 잡은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언어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래서 사단의 모든 주권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단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사단의 모든 계략까지도 뭐 글로벌리스트가 어떻고 일루미나티가 어떻고 세계 단일 정부가 어떻고 뭐가 기후 팬데믹이 어떻고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손아귀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사단의 계시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계시 이렇게 목적격으로도 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는 글 이렇게 주격으로도 쓸 수 있죠. 소유격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잖아요. 목적격, 소유격. 아니 목적격, 주격.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편이 뭐니 하는 것도 다 예수님의 손아귀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666편이 뭐니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것은요.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By him all everything is exist. 뭐 그러나? consist.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요.
손에서 놓기만 하면은 뭐 일루미나티든 글로벌리스트든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이 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우리가 꼭 이 쳐다봐야 될 것이 노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노뱀을 어떻게 쳐다보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뱀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불뱀을 계속 쳐다보게 있으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떠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팬데믹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그는 가망성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심령을 지키지 못하고 절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의 노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가 않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요, 18절 후반부에 만물의 으뜸이다,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에 뭐 666표가 마이크로칩이냐, 뭐 하이드로젤이냐, 뭐 그런 거 별로 논하지 않습니다. 논하고 싶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것들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노뱀을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게. 불뱀이 이거냐 저거냐 이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저 노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단지 사단은 예수님의 각본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28절서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참고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뭐 편하게 8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8만 원이다. 8시간 일했어요. 1시간 만 원씩 받아가면서. 그러면 8만 원에 16분의 1이면은 계산이 안 되네. 5천 원인가요? 5천 원 아니, 그렇죠? 5천 원인가? 그렇죠. 4천 원이 20분의 1이니까 16분에 한 5천 원 되겠다. 참새 2마리가 5천 원, 상당히 싸네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거는 머리가 잘 돌아가. 참새 32마리를 잡아야 하루 일당이 나오겠네. 이 포수는 32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 포수가 참새를 잡아가지고 총으로 쏘든 뭐 칼로 뭐 화살로 쏘든 간에, 그 시기에는 총이 없으니까 화살로 쐈겠죠. 그래서 맞췄어요. 그래서 참새 2마리를 잡았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팔았는데 다행히도 팔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품삯을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포수가 잘라서 맞춘 것 같고, 포수가 잘 팔아가지고 장사 소관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잘 파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참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깃줄에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포수가 여러분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면 총알이 여러분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포수를 향해 가지고 저 사람이 얼마나 잘 맞출까?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상처를 입힐까?
저 총알이 나에게 박히면 안 죽겠지, 이런 것만 묵상하고 있으면요, 팬데믹이 오는 거예요. 패닉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저 포수는 나를 맞출 수가 없어. 경제 팬데믹이 오든 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경제 팬데믹에 의해서 나는 멸망당하지 않아. 바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의 머리털을 우리는 셀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길은, 노뱀을 쳐다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또 읽고 넘어가야죠.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우리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대로 해석했던 것대로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불뱀을 보지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 노뱀을 쳐다봐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로도 가능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아들도 주신 분이 너희 구하는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원래 문맥은요,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아시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8장은요.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맥 속에 있지만 또 그 문맥 속에 꼭 성령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구하는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2절은 바로 그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를 구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를 구하면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성령 거듭남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생각을 하라. 감사하는 생각을 하라. 우리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항상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가 구하고 주장하게 하는 것이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5절에도 감사가 있고 16절에도 감사가 있죠. 17절에도 감사가 있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는요. 원망을 쫓아내는 또 미혹을 벗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감사해라.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절망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근데 마음이 오기 전에는 생각인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얘기는 뭐죠? 이제 불뱀에서 놋뱀을 쳐다보고 염려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아까도 평강이란 말 나왔었죠. 골로새서에서도 여기서도 평강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게 되실 것이다. 너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너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각을 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항상 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머릿속을요, 잡다한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내 머릿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시간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생각하라. 우리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15절, 16절, 17절 참 귀한 말씀이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즉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생각에 가장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물이 주의 손 안에 있고 만물이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 뭐 이런 찬양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감사하며 또 그러는 거죠. 자, 어쨌든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모든 지혜로 피차 그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아낙 자손이나 이런 거대한 창대한 자손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고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주야로 그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시는, 그래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행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6절에 너의 마음에 새겨라.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이전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계시한 것으로 사탄과 그 졸개들과 그 무리에 속한 사단의 자식들은 예수님의 극본대로 움직일 뿐이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떨어질 수가 없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셨다. 이런 말씀들을요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항상 이런 뜻이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요새는 휴대폰 대신에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 참 좋겠다. 휴대폰에 들고 다니든지 항상 보면 사람들이 참 휴대폰 많이 하고 게임도 많이 합니다. 야, 저 시간에 말씀을 좀 더 보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지하철을 타거나 그럴 때 해보게 되죠.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 즉 이마 사이에 두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 그러죠. 거기에다 말씀을 붙여라. 내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즉 주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이 생각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심령이 점령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힘, 싸울 힘, 이길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두 번째로는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해라. 감사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생각해라.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은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어두운 생각은 자꾸 부정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주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희망은 오직 반석이신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지금서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항상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고 항상 주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지킬 만한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귀한 통로로서의 일을 감당하며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며 많은 사람들을 주의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